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더복의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마음을 다해 또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저만 덥죠? 네, 저만 더운 것 같아요. 저만 좀 선풍기를 조금 이렇게 하고. 네,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3장을 마무리하고 4장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속도를 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여호수아서 8번째 강의입니다. 8번째 강의인데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은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스스로도 막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죠. 네, 이제 준비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직 기다립니다. 3일을 유숙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하신다. 나도 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텐션의 그 가운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다 준비하고 다 하느냐?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서 텐션을 지켜가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우리가 그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4장을 읽었는데 사실 3장 이제 6절부터 쭉 보면 17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라. 그래서요 7절 8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알게 하리라 그럽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너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말해야 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요단을 뭐예요? 밟아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요단의 물이 어떨까요? 요단의 물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자, 홍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우리 지난 시간 했는데 이게 홍해예요. 예, 홍해. 근데 사실 여기 조금 건넜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넓은 홍해입니다. 자, 그럼 요단강은 어디예요? 돌다가 저기 와가지고 저기 맨 위에가 갈릴리, 여기 사해, 저기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오는 그 길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단강은 별로 넓지 않습니다. 좁아요. 사실 조그만한, 그렇지만 강이니까요. 예, 강이니까 크겠죠. 예. 그러나 홍해랑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고, 아무튼 그러나 요단강은 건기 때는 마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겨울.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이제 물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우기 때일까요? 아니면 건기 때일까요?
왜요? 왜 물이 많아요? 비가 많이, 예? 비가 많이 올 때라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쉽게는 건너가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고통을 주실 것 같아요? 예? 왜 우깁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4장 볼까요? 4장 19절. 보세요. 19절 뭐라 나오냐면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은 뭐냐면은 1446년이에요. 1406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첫째 달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1월 10일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10일이 우리랑 달력이 달라요. 그죠? 유대인들의 달력은 다릅니다. 1월 10일이라는 말은 우리 달력으로 3, 4월이에요. 3, 4월.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물이 범람해요. 많이 낸 시기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올까요? 3장? 3장 15절을 보세요. 3장 15절. 3장 15절에 뭐라 그러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이 뭐예요? 요단 강이죠? 곡식 거두는 시기, 즉 3, 4월이에요.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에 이제 곡식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뭐예요? 요단강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라면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왜 하필 이때예요? 하나님 한 달 전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요? 하나님 건기 때 쉽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시험과 고난과 좌절과 우리에게 맨날 짐만 짊어주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제사장 아니니까요. 뭐 그죠? 괜찮죠? 그냥 제사장 뭐 가다 죽어도 괜찮잖아요. 뭐 우리가 안 죽으면 되니까요. 괜찮죠? 우리는 그런 질문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질문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왜 지금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은데 나보고 들어가라 그러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불가능할 때 건너가라 그러세요? 그 불가능을 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라는 거예요? 나 실패했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불가능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가능할 때 그래서 건너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꼭 하나님 이때 그렇게 요구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평안할 때, 넉넉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꼭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는 말이 막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세요. 그래도 건너라. 그래도 요단을 건너라. 그래도 홍해를 건너라.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 불가능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요단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우리 더벅 지체 가운데 나오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 건너가라. 그래서 7절, 8절에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면서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요, 14절부터 17절에는 이제 제사장이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km 정도 되거든요. 1km 뒤에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우리 14절 보세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근데 15절에 요단강이 언덕에 넘쳐요. 물이 막 넘칩니다. 그러나 요단에 이릅니다. 그래서 발을 담급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나오죠. 15절 마지막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는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요단은요. 갈라진 게 아니라 담궜더니 물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겨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두 개는. 여기는 홍해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요단은 뭐 했어요? 발을 담궈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발을 담그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7절, 8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세상과 최선을 다하는 거, 제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져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요. 이 지혜를 어떻게 발견하냐고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그거를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무작정 살아간다고 삶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홍해를 맛봤어요. 하나님께 다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걸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순종을 뭐라 그러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숨 건 순종. 목숨 건 순종이에요. 아무런 그냥 일반적인 순종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순종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목숨 건 순종을 원하세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강이 너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기 때예요. 자, 이것은요. 지금 항공샷인데 지금 저기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이까지 오죠? 근데 이것을 갈릴리 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갈릴리, 이쪽에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요거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요르단인데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쯤 서 있었겠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사해로 들어가죠. 사해. 그러니까 지도가 거꾸로 돼 있다고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갈릴리는요, 해발 마이너스 212m예요.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더 밑에 있습니다. 갈릴리가. 근데요, 그럼 갈릴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사해를 만나죠. 사해는요, 해변으로부터 마이너스 391m입니다. 그러니까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물이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갈릴리가 좀 높고 사해가 더 낮아요. 그거를 요단강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179m입니다. 179m.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정말 179m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저희 키 해봤자 2m. 그렇죠? 179m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 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갈릴리 저 호수부터. 갈릴리가 사해보다 더 조그만데요? 그 물을 어떻게 보내요? 아니, 여기 위쪽에 보면 홀몬산이 있어요. 홀몬산. 거기로부터 만년설입니다. 녹아가지고요. 이제 우기 때는 막 비도 오고 거기서 녹아가지고 막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거 지금 이거 내려오는 거 보여요? 갑자기 여기 마른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려와 버려요, 물이. 네.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좀 보세요. 계속 봐보세요. 이게 덮이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 빠른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첫 줄기잖아요. 첫 번째 뚫는 거잖아요. 계속 많아져요. 계속 끝도 없이 많아집니다. 엄청 빨라요.
근데 강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별로 안 넓어요. 요단강 중에 하나예요. 요단강 줄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차도 쓸러 내려가고 다 쓸러 내려갑니다. 또 보실래요? 자, 이거는 여기도 요단강 줄기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보이세요? 갑자기 마른 땅에 이렇게 쏟아져 버려요. 갑자기.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센지 이제 다리 보시면 알아요. 다리. 그냥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버려요. 갑자기. 요단강 줄기가. 근데 보이세요? 얼마나 빠른지 보이세요?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차도 뭐도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근데 이거 보이세요? 막 엄청 빠른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예. 예, 뭐 다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덮쳐버리죠, 막. 예.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 근데 뭐 이렇게 막 쏟아져 버리는데 이거를 건너래요.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강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강 갈 수 있겠지. 아니요, 이거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목숨 건 순종을 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순종이 아무런 순종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진짜 순종과 가짜 순종이 갈라집니다. 다시 한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이거 걸을 수 있겠냐고요. 이거 못 겁니다. 걸을 수 없어요.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내딛어요. 절대 못 내딛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건너라. 홍해는 그냥 내가 해줬지. 너가 믿음의 사람이야. 너가 훈련 받았어, 광야에서. 그러면 이제 너의 순종을 내가 보고 싶어. 내가 너를 입히고 먹여줬어. 다 해줬어. 이제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그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너가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 내가 역사하고 싶어. 그러니까 순종해볼래? 라고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신다고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순종하면 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까? 순종하면 다 하나님 기적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요. 뭐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순종이나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순종하네.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야, 믿음으로 걸어가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믿음, 그거는 무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순종, 그거는 인간이 그냥 자기의 원하는 순종. 왜요?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오기 위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 기뻐하십니다. 순종 너무 원하세요. 그러나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건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내 삶을 전체적으로 바쳐야 되는 순종을 원하세요. 근데 그 순종이 내 욕심대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행동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따라하는 순종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종교와 똑같이 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 괜찮아. 믿어. 그냥 따라와. 믿어. 순종해. 하나님 앞에 드려. 삶을 바쳐. 야, 전세 팔아서 야, 헌금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야, 직장 포기해. 직장 포기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지금 목숨 걸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크리스천들이 이런다고요.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순종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목숨 건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냥 내 멋대로 해요. 내 멋대로. 그럼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을 했다 쳐요. 그래요. 그럼 그 뒤에 무조건 복입니까? 그럼 그 뒤에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말하는 기적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 축복 받았잖아. 그게 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목숨 건 순종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줬고 받았고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뭐랑 동일시켜요? 복이랑 동일시시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해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왜 이게 복입니까? 내가 순종하면 가나안 땅 받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랑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시냐면요.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궤를 든 제사장이 요단물을 밟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고요? 온 땅의 주인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뭐냐? 가나안 땅을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께서 나랑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분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복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이라고요. 온 땅의 주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복이라고요. 하찮은 돈하고 바꾸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을 돈하고 바꿔요? 왜 하나님을 내 미래랑 바꾸고 왜 하나님을 내 욕망이랑 바꾸냐고요. 왜 그렇게 왜 다른 종교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축복받아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순종에 뒤따라오는 복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세상적인 복이 내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복을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세상의 기준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 이만큼 많이 벌었어. 이게 내 복이었군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만복은 뭡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야야 충만아. 내가 너 인생 평생 내가 너랑 함께 했다. 나랑 함께 걸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온 땅의 주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도 안 받아도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축복 받으셨어요? 자녀 축복 받으셨어요? 건강 축복 받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거예요. 혹은 여러분 축복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 없는 것조차 하나님 거예요. 결론은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축복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리고 이 3장을 쭉 읽다 보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3절의 언약궤, 6절의 언약궤, 8절의 언약궤, 11절의 언약궤, 3절의 궤, 14절의 언약궤, 15절의 궤를 맨 자들,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 17절의 언약궤. 계속 궤,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계속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임재.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끌고 들어갑니다. 먼저 밟습니다. 그랬더니 멈춥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나와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기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요. 그러니까 요단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이 멈췄다고요. 벽이 쌓여집니다.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서 요단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섰는데 언제까지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말씀, 임재.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로고스 누굽니까? 예수님. 임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요,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뭐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 우리 삶이 뭐를 메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보고 건너가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건너가요? 믿음으로? 아니요. 언약궤 바라보고 건너가야 돼요. 아, 언약궤가 갔구나. 언약궤가 중간에 섰구나. 그거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막고 계시는 게 누구예요? 언약궤라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요단강처럼 쏟아져 와도 그 문제 가운데 함께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요단강이 아무리 강이 범람하고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도 누구 바라보면 살아요? 예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요단강에서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에요. 멀리서 그냥 야 너 건너가. 야 문제 가운데 야 너 문제 가운데 들어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야 너 야 혼자가 내가 뭐 들어 너랑 가냐?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 문제 가운데 같이 가 계신 분이 아니요.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걸어가고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내 직장에서 주인 되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내 문제 가운데 내가 살아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닌자 거북이.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저 악센트 힘 줘야 되는 걸 제가 이렇게 크게 다 걸어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닌자 거북이. 아, 이거 거꾸로 됐다. 거꾸로. 이렇게 돼. 자, 보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좀 더 빨리 해봐요. 이렇게 안 돼. 이거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안 돼. 시작. 닌자.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요? 그렇죠? 자, 거북선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좀 헷갈리셨죠? 솔직히 정적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닌자 거북이만 생각하니까 제가 세종대왕이 만든 배를 물어보면 거북선이라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해요. 닌자 거북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탁 터지잖아요. 그럼 누가 떠올라요? 거북선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를 생각하니까요? 세상 일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면 그게 바라봐집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세상 걸로, 내 뇌 구조가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에 내 구조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포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닌자 거북이가 나와야지, 당연히 거북선이 나와야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냐고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바꿔봅시다. 세상의 구조를 좀 바꿔봅시다. 내 구조를 좀 바꿔봅시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일주일의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내 하루의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1년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시작할 때 뭐 해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나눴어요. 시편 150편. 여러분, 시편은요, 고난과 힘듦과 좌절과 문제와 막 희노애락이 다 섞여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근데 마지막 150편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우리가 고난과 힘듦과 좌절과 어려움과 쓰러짐과 실패와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로 끝나야 돼요. 우리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요? 자꾸 삶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에 내 구조인데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찌르면 세상밖에 안 나오죠. 언제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겠어요? 누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로 사시겠습니까? 누가 아침에 눈 떠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까? 누가 눈 감을 때 주님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좀 바꿉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 4장 8절 9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지금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다 건너갔어요. 그래서 4장이 돼서 4장은 이제 돌 12개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지파를 의미해서 이 돌 12개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세요. 목숨 건 순종을 원하세요. 근데 왜 원하시냐면 8절과 9절 때문입니다. 순종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러니까 길갈에 세웁니다. 돌 12를 택하여서 이제 건너갔어요. 그래서 돌 12를 택하여서 길갈에 12를 세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2개를 세워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주님께서 잘 건너가게 하셨구나. 이거를 보게끔. 그래서 길갈에서 그걸 딱 세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건너갔다.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12개를 세우는데, 여러분 9절이 중요해요. 그 12돌을 한 군데 더 세워요. 어딘지 아십니까? 9절이에요.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나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12개 돌을 세워요. 근데 또 그 12돌을 어디에 세우냐면요, 요단강 그 지나갔을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12개를 세웁니다. 여러분, 왜 12개 세웁니까? 네? 길갈에만 세우면 되죠. 요단강은요, 안 보입니다. 물이 차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제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건기 때 와가지고 돌들 세웠구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길갈 거 보면 되죠. 왜 요단강 거를 안 보입니다. 그거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 세우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요단강에 서 있는 12돌은 안 보여요. 근데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40년 방황하면서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순종하냐면 요단강에서 순종합니다.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건너가라 했더니 그 불가능한 요단강을 발로 밟아서 건너가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순종 안 하다가 너희들이 드디어 순종하는구나.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도 안 봐요. 하나님만 보이는 그곳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희들이 드디어 나한테 순종하는구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12개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순종을 너무 기뻐하세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야, 여기서 내 백성이 순종했어. 그래, 맞아. 여기가 내가, 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도를 세우시겠어요?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순종 말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언약궤를 바라봄으로요. 내가 세상에 뇌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목숨 건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주님께서 나의 그 순종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 앞에 써져 있어요. 뭐라 써져 있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나는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행동이 그 누구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안 해본 그 행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실 때에, 야, 충만아, 내가 너랑 했구나. 그거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좀 그랬으면 어떨까요? 우리 도복처치가 그랬으면 좀 어떨까요? 똑같이 봉사하는 그 봉사 말고요. 똑같이 헌신하는 그 헌신 말고, 다른 교인들이 다 하는 그거 말고요.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너무 귀한데 다 하지 않는 그 길 걸어가는 거고, 다 하지 않는 그거 걸어가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야, 2026년 6월 달에 너 그 나랑 함께 했구나. 야, 너가 나한테 그거 줬구나. 야, 내가 그거 기억한다. 야, 거기에 12개 돌이 세워져 있다. 야, 나 그거 본다. 나 기억한다. 여러분,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행동,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행동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벅지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맡고 계세요. 어렵고 문제 있는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불가능한 가운데 순종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 드려 보시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죄송해요, 많은 청년들이 똑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행동하지 맙시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고 자녀 그렇게 키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더복의 청년들, 우리 더복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지 맙시다. 버리셔야 돼요. 뇌 구조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는 안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좀 말씀 붙들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살아간다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주님과 새롭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 한 가지, 그 한 시간, 그 하루, 그 나의 모습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그리스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